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성령님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자기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주님께 간구드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믿고 이렇게 실행을 해나가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긴 하지만은 그게 100% 아니고 다른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이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기도만 하고 그걸 믿고 뭐 사는 거는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해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님께 간구드리고 내가 간구했으면 믿음으로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을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삐그덕거리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대 그 기독교에서 정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망쳐놨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너무 사람들한테 주입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말씀을 배워서 좋은 점은 있는데 그 기본 바탕에 깔려져 있는 게 잘못 배운 것들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은 결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곧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그래야 성령 충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믿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것과 말씀으로 충만한 것의 그 결과가 성경 우리가 구절을 살펴보면은 결과가 똑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5장하고 골로새서 3장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럼 골로새서를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하고 17절에서는 말씀이 충만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똑같아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먼저 주님께 찬양하면서 영적인 것으로 자기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래로.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와 영적인 노래로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은혜로 노래하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성경적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노래로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 이거 다 잘 아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이 기록된 말씀에 기반한 삶이 영적인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 자체가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나 성도들을 권면할 때 말씀이 내가 충만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만 역사를 하셔요. 왜냐 이 시대에는 이미 성경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꿈이나 환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말씀에 위배되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인도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인생을 살기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래야 실수가 없고 내가 임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게 말씀으로 인도받는 생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생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개념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교리적인 큰 틀에서의 큰 교리적인 부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지만은 이렇게 교리적인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 주님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잘 이렇게 새기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가 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럴 때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면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판단을 잘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권면하고 할 때 그 성도의 상황에 맞는 그 말씀으로 내가 그거를 권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입에서 성령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권면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이 잘못 생각했던 그것들이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잘못 가려고 했던 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고 말씀 충만의 결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너무 강해 라고 말하고 또 자기 생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에게는 모든 해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자기 인생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상황에 이렇게 함몰되면 본인이 객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는 상황이 다 보여요. 그래서 아, 저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말씀에 따르면은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이게 보이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님의 말씀은 항상 정확하거든요. 길이 딱 하나예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순종하고 조금만 인내하면 상황이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좋은 길이기 때문에 좋아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그 정해진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는 그 눈으로 보는 상황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뭐 다른 게 믿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바로잡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는 게 일상 삶에서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평상시에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삶과 관련된 문제는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시시콜콜하게 1부터 100까지 다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내면까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캐치해내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그거를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말씀으로 인도된 삶이고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상황에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서 거기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를.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강하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의 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것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말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만큼은 강하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정확한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권위를 처음에 공부를 했잖아요. 최종 권위라는 말은 내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옳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상황 이런 거를 그 말씀 아래에다 놓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딱 가운데 놓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근데 자기에게도 생각이 있으면은 주님에게도 생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도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으로 찾아내시는 거고 주님과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상에서 사는 이 모든 삶은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는 삶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실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자기의 인생이 안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딱 보고 여기 뭐가 묻었네. 그리고 이거를 떼내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거울 보고 땡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공부를 해서 뭘 알았어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나 뭐 순종하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똑같아요. 거울을 내가 본 거예요. 여기 뭐 있구나. 내가 안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거울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거울을 봐서 자기 얼굴에 뭐가 있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보고 교리를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를 알았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면은 최소한 이단 사이비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아요. 자기 혼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건 맞는데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거울 보고 그냥 돌아서서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그 사람이 거듭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상고를 치른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상고라는 말은 애를 낳는 거잖아요. 여자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 애 낳아 보신 분들 알잖아요. 하늘이 노래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그런 것과 같거든요. 이거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그러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이제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이게 상고의 비유가 돼요. 상고를 치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상고를 치렀어요. 성도들을 데리고 이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이제 지옥에 안 가는 건 맞는데 내가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는 고통이 수반돼요. 그래서 이거를 상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나한테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근데 이 형상이 나한테서 발현이 되어서 내 육신을 누르고, 그러니까 내 육신을 죽이고 성령님께서 발현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고. 그럼 배웠으면 내가 죽고 말씀이 발현되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상고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육신을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수반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죽는 법을 빨리 배우시면 이제 조금 쉬워져요, 이게. 근데 처음에 이게 생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안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막 이러면서 나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인간이 다 그렇거든요. 막 발버둥을 쳐요. 내가 안 죽으려고. 근데 말씀의 최종 권위는 말씀은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는 일단 그것을 배우시고 배우셨으면 그 말씀에 나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저기 로마서 배우실 때 육신에 대해서 죽는 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내가 그래서 승리하는 삶 중에서 자아가 죽은 줄로 여기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럼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모든 면에서 내가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있고 내가 있으면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작은 그 그리스도에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카톨릭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신부들도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마귀가 자기 안에서 발현되어서 마귀적인 삶을 사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인격을 소유하는 법이 실제로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발현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그것이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가 작은 예수라 그러고 자기 안에 주님이 살아있다 그러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내가 부복할 때 이게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도 말씀을 암송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령할 때 성경을 다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전도지도 있고 전도지의 말씀도 있고 이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질문을 해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질문을 위한 질문이면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뭔가를 질문을 하시면은 답변을 해주시는 게 구령자의 책임이에요. 그것도.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암송하고 있는 구절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 공부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반박하는 질문이나 어떤 이렇게 변명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해서 자기만의 변명을 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셨을 때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렇게 딱 칼로 찌른 거거든요. 성령의 칼로.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도망간 것처럼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칼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공부해서 내가 드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변하는 것도 맞고요. 내 삶을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도 맞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책무 중에 하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이미 66권을 완성을 해 놓으셨어요.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 내가 먼저 아는 사람이 이 성경을 공부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답변을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답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그 내용을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위치가 하나님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톨릭의 그 교황 같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탄의 대리자인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내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 근데 내 생각대로 이제 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사탄의 대리자가 또 되는 거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잘 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회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역사 속에서 교회사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삶을 잘 사셨던 분들이고 그분들도 저희하고 똑같은 성정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르고 그 사람들은 책에서나 나오는 사람이고 우리는 뭐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똑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똑같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경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나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